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복 혹은 축복을 하게 되면 장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많아지는 겁니다.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하게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구절 한 번을 찾아보죠.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부자 되는 게 저주예요. 구약에서는 부자 되는 게 축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 말하면 부자들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가? 아니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바뀌었는가? 라고 이렇게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2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그렇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다시 말하면 너를 돕고 너에게 응답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야곱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쌍둥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에서 형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발꿈치를 붙잡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으로 그렇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다 안 읽어도 우리는 알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야곱은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야곱의 형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해서 잡아오는 그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큰 형, 야곱의 형 그 에서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이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떡과 팥죽을 주고 그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형이 그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줘버려요. 밥 한 끼에 그걸 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매끈매끈한 곳에 이렇게 입어요. 왜냐하면 형은 털이 많고 이 야곱은 털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마침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던 때라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이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 전에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렸죠?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몰라볼 리가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의 목소리를 분간 못하겠습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 아무리 여기 염소로 만든 가죽을 붙였다고 해도 그거를 분간 못하겠어요? 앞을 못 본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 이삭은 알면서도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형 에서는 대노하였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동생 야곱을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시킵니다. 그 참 이상하죠?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일이 아니고 도망가야 되는 일이에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세이프티 컨선, 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버지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근데 더 월스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얻고 다시 라헬을 얻는 대가로 또다시 7년을 일해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14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한 만큼의 몫을 받지 못하고 14년 동안 고생을 해야 했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도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축복을 받았지만 라반의 집에서 역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힘든 일이 또 발생해요. 집으로 향하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니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야곱, 어떻게 할 수 없는 야곱, 좀 부해졌지만 뭐 가축들보다 자기 집 목숨이 지금 빼앗기게 된 상황. 야곱은 너무나 무서워서 뒤로도 못 돌아가요. 라반의 그
외삼촌 라반이 벌써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그의 다른 또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마음을 품어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또 앞으로 가자니 에서가 400명의 자기 친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너무 무서워서 가축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먼저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한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한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죠?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태중에서부터 축복받기로 결정된 야곱,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던 야곱, 그리고 한 사람과 싸워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축복을 받은 야곱. 이쯤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야곱의 이기적인 교활한 마음을 접고 겸손하게 되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 스스로가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환도뼈가 위골될 때에 교만을,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뿌리채 뽑혀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제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 권모술수의 그 실체인 그것을 뿌리채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제일 먼저 창세기 25장 2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이 야곱이라는 말은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el catcher 되고, 혹은 supplanter, 이 대체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혹은 deceiver,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뜻은 하나님께서 분투하시다, 하나님께서 겨루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압도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존재가 이제는 속이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왕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몸을 숙여 땅에 굽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축복을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어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온 에서 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져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져주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져주는 것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자가 참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권모술수를 쓰지 않고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업의 회장과 사장들이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다른 동료들은 다 잘려나갈 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자들이 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불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걸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를 늘리고 자신의 안정을 더욱 중요시하고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출세와 야망을 위해 달려가는 그 자손들은 뱀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가인의 삶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성 쌓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안하니까, 빼앗길까 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먼저 저 한가진 쪽에 사고 거기다가 집을 짓잖아요. 카메라도 달고 못 들어오게 하고 더 돈이 많으면 보디가드도 있고. 왜요? 빼앗길까 봐. 유명한 연예인이면 연예일수록, 영화배우면 영화배우일수록 잠을 못 자요. 인기가 뺏길까 봐. 잠은 자야 되겠고 내일 출연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것저것 약을 먹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 기업의 큰 회장의 딸이 평생 일하지 않고 3대, 4대, 5대, 10대까지 먹을 수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을 합니까? 왜 모 기업의 사장이 그 어마어마한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숨을 끊습니까? 돈 그 자체가, 힘, 권력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돈 벌고 싶으시죠? 그래서 인간은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2번이나 뺏기더라도, 모세처럼 살인죄로 애굽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제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환도뼈가 위골될 때,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을 때, 살인죄로 애굽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야곱, 아브라함, 모세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축복과 신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 같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힘든 여정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축복을 사모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그 야곱, 축복이라면 하여튼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 야곱,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이름까지 바뀌었지만, 그래도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던지.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왜 2명만 사랑했을까요? 그 2명의 어머니가 라헬이기 때문에.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자식들 10명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편애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 형제들이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2 아들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 결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리죠. 창세기 37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여러분, 제가 수올이 뭔지 설명해 드렸죠?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생지옥을 만난 거예요. 생지옥을. 축복받은 야곱이. 축복받았으면 자녀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축복받은 야곱이 들은 소식은, 그 옷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 이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다른 형들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차라리 수올로 내려가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심정,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꿈을 예언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이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슬픔에 무슨 희망을,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막내 아들 베냐민 하나만. 그런데요, 온 세계가 기근으로 인하여 곡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은 그 10명의 아들들과 함께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요셉을 잃었다는 그 슬픔으로 이제는 베냐민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칫 베냐민마저도 화를 당할까봐 그 이야기는 다른 10명의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과 심한 근심으로 그의 마음속이 다 미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런데 그 형 요셉은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베냐민 데려오라 이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그때 다시 한번 야곱의 가슴이 무너지는 대목이 창세기 42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리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또 베냐민이 뺏기는 줄 알고 또 생지옥을 또 여기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 절반에 걸쳐서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던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돈과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 가져봐야 여러분들과 저의 자식이 잘못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야곱처럼 세상의 물질만을 자식들에게 전해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 여러분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너무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건 저주예요. 벌면 벌수록 그 많은 돈 갖고 더 큰 죄를 지을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지식 갖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건강 갖고 타락할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그래서 축복받은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축복이 아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건강한 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장수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축복은 내가 실패하여도, 내가 좋은 학교를 못 가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사업이 잘 안 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는 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예수님이 지신 짐을 우리가 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짐은 우리의 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무겁고 어렵고 힘겹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섭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은
지금 내가 원하는 소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고 믿을 때에 시편 20편 2절에 나와 있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0편 2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가만 가고 전도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그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0편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 구절만 보면 마치 인간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인간의 소원대로 들어주실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시가 시작할 때 야곱을 듣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축복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한 거라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축복을 받게 되면 인생길 속에서 자기 자아라고 하는 자기가 철저히 부서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여정길로, 좁은 길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인데, 야곱은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축복을 구했던 거예요. 아마 야곱이 그런 게 축복인 줄 알았으면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더 크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보를 위골시키면서까지 그 야곱의 소원을, 그 인간적인 소원을, 그 인간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소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바꾸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우리의 소원은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세요. 언제 한나가 질투심에 힘든 어려움 속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 거기 사무엘이 나올 줄 알았어요? 몰랐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가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생각을 했다고요. 사무엘은.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세요. 소원 아뢰세요. 기복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것 좀 달라고 하는 게 왜 기복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응답은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대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20편 6절과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많이 가지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옮기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명예를 갖기 원하고 세상의 철학을 사모하며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정한 축복은 세상의 번영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실로 믿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축복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과 그 신앙 고백이 축복입니다. 정리하면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짧은 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실제적으로 돌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 우리는 축복이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이 짧은 생,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